다스려라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윤 주임교수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어요? 예. 그래도 건강하게, 아무 무고하게 또 이렇게 한 주 지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인타원님께서 해주신 이 강연의 내용이 이제 그 추석 연휴 동안 열심히 연마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연에 이 효과가 있구나. 강연을 그렇게 하시느라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상을 놓는 것, 아상을 놓음으로써 이제 그 시비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대의인데, 오늘의 이 설교의 내용도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오늘의 내용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을 놓을 수 있는 거는 법신불 이론상을 표준으로 채받는 거거든요. 채받고 수어하고 또 알고 사용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서두에 이렇게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시를 보면은요, 교무고시가 있거든요. 4년 동안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교무고시를 보면 각종 그 11과목과 더불어서 꼭 교화 현장에 가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성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대한 거를 또 아주 다 봐서 태도부터 시작해서 뭐 음성, 뭐 내용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초입 교무가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배운 그대로 하려는 그런 거가 참 풋풋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연조가 깊어지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이 곤조라고 할 수는 좀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탁 풀어 헤치면서 한 단계 더 진급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인타원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이렇게 연마를 하셔서 또 발표를 해 주시는 게 참 그 옛날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참 제가 일기를 보면 이론상 서원문을 벌써 1000독이 넘어서 2000독 가까이까지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론상 서원문을 하시면서 그 더운 여름도 잘 지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의 이 서원의 열기와 위력이 이 저희 잠실교당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상 서원문 중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이론상 서원을 잘하고 그 서원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공부를 지성으로 해야 된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어하고 알고 사용하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마를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화두거리로 한번 삼아 보세요. 이 원만하게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를 해야,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일까 하는 제가 이 화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원만하게를 어떻게 이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이 심신을 다스리는데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화두거리를 놓고 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연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 가는가가 서원을 이루는데 관건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인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원만하게를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롭고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원만하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하는 게 가장 원만한 거죠. 아까 법훈편 21장에서 아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심신작용이 다 12이해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견, 내 생각,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업의 총체가 바로 아상이거든요. 그 아상을 심신을 잘 수어하고 알고 사용을 해서 그 아상을 놓고 법신불 이론상이 제시해 준 그 내용으로 이 12의 공부를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만하게 하는 거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서원문에서는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중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여러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을, 심신을 수호하는 거, 심신을 아는 거, 심신을 사용하는 거, 그 세 가지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마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마음을 쓰는 것, 우리가 용심법이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을 잘 사용하는 데는 내가 왜 잘 사용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집착과 나의 탐욕과 욕심을 다 나름대로 놓고 본래 성품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이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만하게에 들어있는 것은 많은 의미도 있지만 이 쇠수랑의 세 발처럼 수어하고 알고 쓰는 거,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또 양성, 견선, 솔성, 이 많은 단어로 대흥사님께서 원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원불교 수행법의 다입니다. 사막 공부하는 거. 근데 사막에 병지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어느 것 한 가지도 편벽대의 하지 말라 하시는 게 대종사님의 참 커다란 이 가르침이세요. 예를 들어서 양성을 한다 그래서 명상하고 선하고 기도하는 것을 24시간 내내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양성만 한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원만한 생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견성을 했다 그래서 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안다고 이 머리로만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의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는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이렇게 키웠던 힘을 요소요소에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막을 병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만하게는 병진하고 병행하고 서로 조화롭게 그거를 늘 서로 이게 연관 있게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원만하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언제 그 예회보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공부라는 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들일 공자에 도울 부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공들여서 이룬다 하는 거예요. 공들여서 이룬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 원만하게 다스리는 공부는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그거를 공들여서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걸 뭘 수호하는 거죠, 우리가? 수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수호하는 거죠? 몸과 마음. 더 근본적인 거. 응? 본성, 성품. 그 자리예요. 불성. 우리에게 갈마져 있는, 이 깨달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불성, 성품, 본성, 그 자리를 수호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수호해라. 그 자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탐진치가 있잖아요. 탐심, 진심, 욕심. 이거에 우리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이 흔들리면 너를 지킬 수 없으면 도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성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심이 상한다 그러거든요. 도심이 상한다. 내 성품 자리가 정말 상할 만큼 나의 심신작용이 너무 힘들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참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 마음의 문지기, 그 마음의 문지기인데 나의 성품 자리. 성품 자리가 저 자리잖아요. 이론상의 자리. 저 없고 없는 자리, 있으면 있는 자리, 변화무쌍한 자리,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딱 중심에 서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 굉장히 피어나는 곳이 진흙꽃이잖아요. 연못 같은데. 정말 막 이렇게 그 진흙으로 묻혀져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 또 막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어느 것 하나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피어나는 게 연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어도 나의 성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일이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살아가면 갈수록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을 수호하는 거다. 저는 물론 성자는 남다르신 분들입니다. 깨우치신 분들이죠. 그러나 성자가 이 평범한 사람과 중생들과 다른 점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단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자는 한 번 깨치면 보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솔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깨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그거를 더욱더 진급시켜 가는 거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문단속하는 거. 이게 바로 성자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과 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내는 거, 진심,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 생에 내가 마치고 가겠다 하는 서원을 한번 세워도 그 서원 하나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이때부터 올라가는 이 분노와 이런 거.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알고 그 분노가 왜 그러는지도 알고 그 분노가 멈춰야 되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나의 습관, 나의 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의 본래 성품 자리를 이 수호해 간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고 욕심에 끌리지 않고 그리고 이 일 저 일에 끌리지 않고 그리고 시끄러운 경계를 되도록 만들지 않는 거. 이거 공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시끄러운 경계인 줄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참 시끄러운 경계이겠다 할 때는 여지없이 스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끄러운 경계에 내가 말려들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더 붙여서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경계를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잘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신을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거는 깨치는 공부거든요. 예. 일단 심신을 잘 수호하고 내 욕심 일어나는 거, 내 마음 끌려가는 거 이런 거 잘 붙잡아서 마음에 잘 가다듬고 그 다음에 아는 공부는 뭘 아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도 바로 성품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성품자리, 불성자리, 본성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잘 지키기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성품자리가 도대체 뭐지? 이 출발이 이론상 진리가 뭐지? 이 우주는 어떤 원래이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실상을 하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의 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탁 맞물려 있어요. 호흡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하는 거, 몸 하나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의 실상이 뭔지, 내 마음의 실상이 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생각이 나의 고통을 만드는 건지, 또 어떤 감정이 나를 어둡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찾는다는 거. 그거는 어디에 대조해야 찾냐면은 없고 없는 그 성품 자리에 대조해 보면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준에 대조해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한다 하면은 모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본에 딱 맞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모본을 벗어나서 막 난리치면서 글자를 썼는지 이런 게 다 표준과 그 성품의 모본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지만 그 글자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아는 거가 깊고 깊을수록 내가 수어하고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심신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이 어떨 때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저는 우위에 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몸 하나만 일생 동안 잘 관리하고 몸의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기만 하여도 절반 이상은 저는 수행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야기하는 거, 감각, 호흡,
또 관찰하고 마음의 흐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마음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는 공부는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일을 대해서 잘 바라보고 그 근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이 하나 딱 있는데 여기에 온갖 번뇌, 망상, 또 내가 아집, 집착, 착각 이런 게 가득한 거울이 있다면 닦아야죠. 닦아야 그렇지 않은 원래의 성품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 닦는 작업, 이게 바로 심신작용을 원만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한 물은 이렇게 큰 유리 잔 안에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탁 놓잖아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밑에 쫙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탁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알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성찰하면 결국에는 나의 탐진치를 밑으로 다 내려놓으면 본래의 그 지혜 광명이 다 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맑아지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러한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게 되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부지라고 하죠. 철부지는 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 모르는 인생을 일생 동안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철을 모른다는 것은 사계절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야 할 일들을 겨울에 씨를 뿌리고 또 봄에 수확하려고 하고 겨울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철을 모른 거에 따라서 이 인생에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부지, 철을 안다는 것은 내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내 업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착각도 내려놓고 진짜로 이야기하는 우주의 인과의 이치 또 불생불멸의 이치 여기에 자꾸 대조를 하셔야 돼요. 이 대조하는 거를 내놓으셨잖아요. 이 두 가지에 늘 대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철을 아는 공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사량개교가 많고 12위에 끌려다닌다. 그럼 아직도 내가 철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를 확실히 인정하면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길도 모르고 계속 나만이 나의 아상, 아까 얘기한 그 아집 거기에 빠져 있으면 계속 무명에 가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는 공부는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알고자 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고 모르겠는 게 이 진리의 세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알고자 하는 삶을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거는 용심법이에요. 몸과 마음을 얼마나 쓰느냐, 잘 쓰느냐. 이게 바로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이거든요. 이거는 육군, 안, 입, 이, 설신, 의, 눈, 코, 입, 귀, 몸, 마음 이런 6가지를 내가 하루 일생 동안 살면서 육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가 원만하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육군 사용하는 거
육군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오래오래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 육군 사용하는 방법이 나날이 진급을 하시게 돼요. 이 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게 사용을 하니 이런 경계가 많이 일어나더라. 또 이런 복이 있더라. 그런 수많은 이 공부와 또 연륜과 또 연조 속에서 깨우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호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그만큼 마음을 수호하고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육군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수호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육군 동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쇠스랑처럼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면서 아니까 더 육군 작용하는 거를 끌어주고 그 육군 작용하는 거를 다 끌어가는 거를 잘 하다 보니 마음이 더욱더 수호가 되고 그 마음의 수호를 잘 하다 보니 아는 것이 수시로 더욱더 진급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분노를 자비심으로 또 마음을 이해하고 또 몸을 이롭게 사용하는데 써야 한다. 이 몸은 진리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중요한 몸입니까? 이 생에 이 몸을 정말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진리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있다고 할 때 기름을 많이 모으는 것은 이 수호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탁 킬 줄 아는 것은 아는 힘이고 그리고 그 등불을 켜서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아는 것은 바로 이게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등불 하나에도 수호하고 알고 사용하는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법에는 이 원만하게 할 때는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다른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수양하고 또 연구한 만큼 또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다시 또 모아서 또 알고 사용하고 이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러한 이치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호하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는 그 공부 내용은 심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뭘? 성품을. 나의 도심을 상하지 않게 하라. 성품, 본성, 불성 거기로 자꾸 내 마음을 돌리고 그 자리에 늘 갖다 놓는 그 수호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수호하는 공부의 목표는 뭐냐? 탐진치에서 번뇌망상을 잠재우는 거.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바로 성품 자리에 대조해서 탐진치에 끌려가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목표이다. 그 다음에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내 몸과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심신에 대한 원리가 다 있긴 해요. 하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우주기 때문에 나만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과 몸의 실상을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어부에 지금 갇혀 있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죠. 자각을 해라. 자각을 한 만큼 지혜가 열린다.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는 얼마만큼 자각하고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느냐. 그리고 원만하게 잘 사용하는 공부는 내가 얼만큼 마음을 잘 쓰느냐, 몸을 잘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놔두느냐. 근데 놔두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자비롭게 내가 마음을, 몸을 사용하느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부는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서원문 중에 꼭 해야 할 세 가지의 공부, 즉 한 가지의 공부, 심신 원만하게 다스리는 공부, 이거를 꼭 하셔야지만 이론상 서원을 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는 하나처럼, 새스랑의 새 발처럼 함께 가되 무언가 하나가 먼저 나가면 뒤따라가면서 그 다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속에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성으로 해라 이러셨거든요. 지성으로. 참 정성도 아니고 지성으로 하라 그러셨거든요. 정성이 지극한 상태가 지성입니다. 지성이. 근데 결국에는 이 지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이론상 자리는 정성스러움도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하기 싫은 경계가 탁 당면하면 그 하기 싫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 싫은 줄 아는 마음을 알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싫고 안 하고 싶고 정성 없는 마음에 매몰되지 않게 해요. 이 이론상의 진리가. 그래서 다시 또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지성의 자리다. 정성이 계속해서 그냥 지성에 닿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 그 자체로 정성스럽게 행하고 닦을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정성스럽게 닦다. 그래서 저는 이 정성을 생각하면 그냥 할 뿐, 이 단어가 항상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해라. 그냥 할 뿐 하다 보면 지성의 단계에서 어느덧 그 쇠수랑이 훨씬 더 빛나고 닦고 닦여서 맨 처음에는 거무튀튀하지만 그게 점점 닦고 닦아서 정말 금빛 찬란한 그러한 쇠수랑이 된다는 것은 내 심신의 작용이 참으로 원만하게 이 닦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론상 서원문 독송을 하시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대목 한 대목이 어느 날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그거를 화두를 삼아서 늘 염하면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거기서 아는 공부가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더욱더 큰 위력을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